오늘 말씀 읽은 거는요. 지난 주일날 우리 욥기 1장 21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개혁 개정에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해서 또 우리 한글 성경 보니까 적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참 욥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가진 것 많은 것을 주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뺏어간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주님이 주신 건데 어차피 주님이 주신 거니까 다시 뺏어가도 감사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2장 21절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2장 10절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1장 21절도 말씀은 늘 우리에게 아주 양식과 생명이 되는 것이니까 어느 것을 읽더라도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라서 항상 읽으면 좋습니다. 아멘.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장제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님을 항상 잡으려고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과 이런 자들이 계속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나게 보면은 뭐 중풍병자를 살렸느니 또 뭐 이렇게 오병이여 뭐 칠병이여 많은 기록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본강복음과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사복음까지 정말 그 요한복음에는 7개의 다른 성경에는 없는 7개의 그런 기적 같은 거 표적, 쌍이라고 하죠. 표적, 그죠?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하셨는데 중풍병자는 어디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하므로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게 이렇게 세 군데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것을 봤더니요. 어떻게 이것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중풍병 가버나움으로 들어왔더니 바로 그 위에서 문들 병자를 고치고 다시 아무래도 말하지 말라 해놓고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왔어요. 가버나움이 제일 유명했습니다.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오른쪽 이제 거라사 지방 이방 지역까지 있지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호숫가 위에 근처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들어왔더니 소문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를 들어봤더니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게 참 유명하고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다 계시로 보여주셔서 나중에는 의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병이 있어서 30억이 있었는데 30억을 많은 사람들 다 나눠주고 노숙자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오늘 김경환 그 목사님이 비평을 잘 하십니다. 어떤 목사는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 마귀라고 하면서 박보영이를 마귀라고 하면서 비평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랬나? 그래도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어떻게 박보영 목사가 기도는 올라갔는데 어떤 하얀 여자가 와서 뭐 8년 동안이나 기다리던 그 목사로구나 그러면서 또 뭐 하얀 소복을 한 여자가 와서 어떻게 이 전화가 곧 올 것입니다. 뭐 그런 걸 들어보면요. 김경환 목사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긴 한가? 그래도 그렇긴 해도 어떻게 그 목사님이 노숙자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보석을 주고 많은 옆에 뭐 폐물이 있어도요, 노숙자하고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이 오줌을 싸잖아요. 오줌 냄새가 너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그래서 술을 자꾸 마시니까 생각이 그 냄새가 안 나나 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말고요,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정말 그러나 1장 4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오늘 또 이 계시를 이렇게 정말 주후 70년, 주후 90년 요한이 사도 요한이 90년도에 그 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70년, 90년 후에도 하나님의 이적과 계시가 계속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계시가 있다는 걸 그 김경환 목사님이 보시고서 무슨 저 마귀들이 권세지 않느냐,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우리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동물들과 똑같지 않겠느냐, 과학적인 존재이지 않겠느냐. 우리 하루 살아갈 때도 보면 오늘 참 저녁에 밥을 먹을 게 다 떨어졌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광도사 예를 들겠습니다. 유광도사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기 단체를 이게 보호하고 선교사에 있을 때 만약에 아이들을 먹일 그 향 다 떨어지고요, 가만 막힌 모든 것이 이렇게 막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디선가 연락이 와서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쫙 와가지고 빵이 오고 그냥 갈급하게 그래서 공급해 주게 되면 정말 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나가서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총을 막 쏘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또 해결해 주신 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아멘. 어느 사람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람들 쳐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서 그렇게 눈이 멀게 되고 3일 밤 낮 주야로 눈이 멀게 됐는데, 그럼 그 환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기적이나 이적을 주실 때는 꼭 필요할 때 되면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 주사는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있잖아요. 우리 주사는 교회가 진짜 이 작은 교회에서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작은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라도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들리지 않는 자가 듣게 되고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요. 그러면 제가 김연아 목사는 또 항상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녔는데, 아빠 나 기도 안 해주고 딴 사람만 계속 기도해 주네. 그래서 너는 바빠서 기도를 못 해주겠다. 다른 사람 정부에서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알겠다. 3, 4일 후에 기도해 줄게. 3, 4일 후가 됐는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응답이 나왔는가 하면요, 개구리가 한 마리 보이고요, 이런 큰 뱀머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구리를 잡아서, 개구리는 수다 떠는 거, 개구리를 잡아서 뱀에게 먹이고요, 뱀머리를 찍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강권의 살을 댕기더라고요. 그러기만은 이 저번 달에 580만 원, 그리고 600만 원어치를 한 거죠. 이 우리 아들은 또 성격이 좀 너그러워서 저처럼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느릿하니까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봐요. 그래서
뭐 여수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계속. 그런데 주일날도 양주로 좀 가자 그래서 제 마음에는 야, 주일날 오전에는 하나님 먼저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그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도 야, 옛날에는 주상교회 오전에 한번 왔다 갔어요. 그래서 말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교회를 먼저 와야 되고, 근데 그날 또 성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얘기는 그만하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를 주니까 오늘 우리 주상한 교회도 이 중에서 이제 표적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면요, 환자가 탁 몰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우리 옛날에 시간 문제라지 않습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은 그 가버나움 거기 집은 위에 천장을 뚫어서 4명이 여기는 친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에 보니까 친구가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인들이나 또 도와주는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친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언어에서는 친구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4명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었고, 그러나 친구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친구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의 친구도 4명이라고 칩시다. 4명이서 천장에 올라가면요, 나무를 엮어가지고 이게 그 위에 그 가지를 이렇게 딱 벗기면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종려 가지라고 하지요. 종려나무가 많아서 이 가지를 벗기면 거기서 줄을 쭉 대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닫으면 되거든요. 옆에는 이제 이 벽돌 같은 걸 해놓고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적들을 파보니까 그런 형태의 4세기나 5세기경에 그런 집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죄의 사함까지 할 수 있느냐, 죄를 용서까지 할 수 있느냐, 육체의 죄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기도 합니다. 중풍병자라 하면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피가 이렇게 머리나 뇌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혀버리잖아요. 이 모세를 가는 통에서 모세를 가는 아주 작은 혈관이에요. 거기에 올라가다 걸려서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제 뇌경색이나, 그래서 우리가 뭐 피전이라고 해요. 피떡, 시커먼 피가 보여서 심장으로 가면은 그 심장이 또 멎어가지고 스텐을 시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풍병 환자가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쪽이 마비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사람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또 택시 타고 병원에 가더라고요. 아니 그 병원으로 교육을 하니까 자꾸 택시 타고 다니니까 앉아서 사는 말이, 지팡이를 짚고 하는 말이, 요즘 교회가 말이지요, 자꾸 막 그렇게 해서 뭐 뉴스만 듣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와야 살 수가 있는 거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보험 하나 줬더니 보험 하나 받고 다음 얘기하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바로 이제 중풍병자라고 하거든요. 한쪽이 좀 마비가 됩니다. 왼쪽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손과 발을 쓸 수가 없어요. 정상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났던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초기 공생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럴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중풍병자 네 사람을, 내 친구를 위해서 내린 것은 어디 있는가? 그러면 이거는 중풍병자의 고치시다.
딴 데는 몰라도 그냥 마가복음 2장에 다 그래서 알고 있잖아요. 아, 중풍병자는 마가복음 2장에 있구나.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5장 1절 2절에 베데스다 연못가 그 38년 된 병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요한복음 5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양문 히브 게이트, 양하고 염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문 곁에 그런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데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행각 5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는 물이 먼저 움직일 때에 막 뛰어가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데, 자기가 뛰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고침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 예수님께서 38년이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삭개오 알죠? 삭개오, 그죠? 네. 삭개오가 키가 너무나 작아서, 삭개오는 어디에 기록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수요일 갔더니 삭개오라는 말씀이 우리 어릴 때 많이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개오도 들리고,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서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삭개오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변화와 결단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주의 목자들하고요, 박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하고 서로 이제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나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로 와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아멘. 밖에서 사사로이 뭘 주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주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수요일날 오면, 또 주일날 오든지 오시면 교회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루어진 것이 밖에서 사사로이고 그렇게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도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 나무까지 올라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친구도 4명이 있었고, 여기 중풍병자를 도운 사람도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는 총 18가지의 기적, 한 20가지, 그죠? 19가지, 20가지 대충해서 18가지 기적이 있었구나 생각하신 건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겠지만요, 뭐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친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쳤고요, 중풍병자를 고쳤고, 수많은 사람을 고친 적이 있고,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기먹고 말 듣는 자를 고친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베스라의 내위를 눈뜨게 하신 기록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은 여러분 잘 알죠? 마가복음에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기, 귀신 쫓아내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쳤고요. 거라사 강인은 유명합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여러분들 많이 있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수로보니게 하면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예수님의 밥상에서 떨어진 괴라도 먹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보려고 나는 싫은데, 그러니까 우리 또 좀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심입니다. 자기를 고치는 게 아니고 딸을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말못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고, 오병이의 기적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무리를 걸으심이 6장에 나오고, 질병의 기적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죠? 마리아 집이고, 이 집에서 체의 만찬을 넣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그 외삼촌이 누구십니까? 바나바. 옛날에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설교할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할 때 마가 따라갔다가 중간에서 마가가 나는 배 타고 갔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좀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는 전도여행에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차, 3차, 4차, 3차까지 끝나는데 4차, 5차는 그냥 죽음의 여행이라고 하겠지요. 3차까지 하여튼간에 바나바가 정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데려오고 그지요. 아라비아 나가서 정말 6년 동안 아라비아 갔다가 또 자기 다소 고향에서 3년 동안 있던 것을 바나바가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지만 바나바는 그 역할까지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중에는 또 다시 마가가 베드로와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과 또 좋은 사이였다고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동력간이자 영적인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요. 시간이 남으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시편에서 한 73편 정도를 기록하였고, 아삽도 그 두 번째로 많이 기록한 것이 아삽입니다. 저번에 73편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한 갈등과 성수에서 얻은 깨달음이거든요. 그것이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말씀을 좀 못 드린 적이 있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 악인들의 형통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러면 아삽은 과연 누군가? 아삽은 찬양대 지휘자라고 합니다. 그죠? 73편에서 83편까지 기록하였고 50편을 기록하여서 총 12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아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73편을 제가 한번 다시 시간이 남으니까 조금 읽어드리면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냥 팍 죽어버리고 힘이 넘쳐나요. 그래서 참 이렇게 믿고 그런 사람들은 막 아파가지고 요양병원 가고 막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즉 사기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없는 사람들은 덮친데 덮친격으로 안 돼요. 언니가 뭐 유방하면 동생은 또 다른 병이 생기고요. 언니가 돈을 사기당하면 동생도 마찬가지로 사기당하고, 그런 짓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걸이를 하면요 나타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이면서 또 강포, 나쁜 짓이죠. 옷이 강포라고 합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쏟아나며 살이 쪄가지고 눈이 푹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럴 정도만 누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10억이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참 20만 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요. 저기 혹시 20만 원 없나요? 저 급한 일이 있는데요. 20만 원 주겠습니다. 이 사사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재난들을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우리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옛날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만사형통. 만사서 만사형통. 몸이 잘 되고 네 몸이 강건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16절에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드디어 결말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보니까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사람들을 치는 것이에요. 그냥 파멸에 던지시니 어떻게 황폐되었는가. 그죠? 엄청난 이게 우리 신명기 읽어봐도 28장에서 쭉 읽어보면요. 앞에는 축복 말씀 주다가 나중에 정죄의 말씀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요. 얼마나 막 도적 살인분이 많이 나온지 모르다. 미움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서라도 서로 사랑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은 늘상 딴 거는 설교하지 아니고 고린도전서만 설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서로 사람이 상대하는 거 그죠?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는 이방 교회를 전도하려고 거기 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볼로파, 나는 막 그리스도파, 나는 개바파, 또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가지로 하니까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만이 심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더라도 이 주님께서는 다 그걸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이에요. 어릴 때 아이가 자랄 때는 울면은 젖을 주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주고 밥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의 믿음이 장성한즉 그저 장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단단한 고기를 줘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쯤에서 찬송 한장 마치고 우리 장성교사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빛을 보노라. 내가 걱정하는 일은 세상에 많은 주 속에 의심과 늘 시험하여도 예수 어려운 모든 것을 이리 예수 의지하여 항상 이기로다. 내가 전성하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실망이로다. 난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되시는
아멘.